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나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맞아들이는 참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의 모든 시작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그가 누구시나이까? 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즉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우리가 고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우리가 조건과 환경과 육신과 세상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2장에서 6장까지의 모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육체가 보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나로부터 사는 삶은 내가 닥치고 있는 사건, 환경, 조건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돼 나의 육체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닥치면 그것을 어떻게 버려두는 자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이 나에 대한 위기와 임박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경험을 찾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게 오면 어떻게 만족스럽고 나에게 불행하게 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며 즉 우리가 무엇에 안 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부류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시작에서 보다시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지금 9장에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소경으로 맹인으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40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니까. 즉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그것을 나의 육신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한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시작해서 만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참된 주인이 누가시나.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주인이 육신으로부터 될 때는 어디에 빠진다? 나의 만족감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인이 어디서부터? 나의 중심에서 시작되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종결이자 말씀의 모든 결론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재앙과 운명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끝냈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도 문제였다. 어디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어디에 있으면 가나 혼인잔치했는데 그래도 술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래도 예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형제로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기적도 보고 역사도 보고 모든 것을 보았는데 그래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말씀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항상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겼다는데 나는 어떻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괴롭히니까 나. 우리가 누구한테 속아서? 사단한테 속아서.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이겼다는데 나는 어떻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기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 있다? 주인이 나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 같아. 이미 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시작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사단은 무수히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완전한 행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 틈을 탈 수가 있고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완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면 그때부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누구가 동원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관심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미 선택 중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방법과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미리 무엇이 됐다? 나의 선지자로 인도하시고 계시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답을 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거는 필요 없고 성취되는 결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무엇이라고? 항상 육체로 봅니다. 육체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너희 가족과 그리고 너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파송했다는데 요셉이 환경을 육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노예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자유도 얻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눌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라? 하나님이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가 안 보이는 것이 무엇 때문에? 육신의 환경이 실제가 어떻게 어디로 말씀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보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에서 나의 사명으로. 그러면 요셉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꿈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 애굽은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육신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형제들이 미움 속 시기 속에서 노예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무엇입니까? 애굽이 당할 7년 풍수와 풍년과 또 7년 환란 속 모든 재앙 속에서 어떻게 저희 가족들과 모든 흐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닥칠 그 7년과 7년 풍년과 7년 그 흉년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관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근심합니까? 육신적인 환경, 육신적인 지금 사건,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모든 사실들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떻게 사명으로 가나안 땅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육신으로 온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와 사건과 조건들을 다 갖춰서 왔는데 오고 보니까는 어떻게 육신으로 와보니까 가나안 땅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의지할 바 없고 자신이 어떻게 어디에 의탁할 바 없는데 지금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기근이 닥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돌아다 보니까는 어디가 제일 지금 살기 좋은 것입니까? 애굽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롯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굽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에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무엇이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고 분리가 생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거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이 땅의 만족을 추구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분리하고 다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족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무엇합니까? 갈라졌다,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계속 역사 자체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나가면 또 살고 먹을 것 같으면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중국에도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조선족 한 명만 놔두면 엄청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리더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회사에서도 조선족 한 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전체를 리더하고 완전히 어떻게 회사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2명이 오고 3명이 오면 1명도 제대로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2명까지는 그래도 단짝이 되는데 3명이 오면 어떻게? 둘이 단짝이 되고 하나가 왕따 되지 않으면 중간에 하나가 갔다 왔다 하면 어떻게? 말 나르고 깨지고 분리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서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역사가 그런 것만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육체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알 때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심 속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 그 속에서 무엇 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참되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나지만 그에게 다른 것이 없고 무엇이래?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가 모든 데서 고립되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가 함께 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인데 그 속에 우리의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믿으면 어떻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말씀이 어디로부터? 참된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무엇으로 답하기 때문에 믿느냐.
그런데 육신은 무엇입니까? 육신은 믿음보다 먼저 무엇입니까? 내 체감하고 있는 나의 만족.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무엇합니까? 내가 만족될 때는 할렐루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의 금문을 취하라. 얼마만치 사기 났겠습니까? 애굽 집에 가서 금문을 달라면 주고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애굽에 눌렸던 삶에서 나올 때 또 애굽이 하나도 막는 길이 없이 완전히 순순탄탕하게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겠죠. 좋다, 우리는 살았다, 지금 다 좋다 하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가 무엇이 기다립니까? 홍해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참 가는데 어떻게 애굽 바로가 왕이 어떻게 풀어놓은 것 같더니 갑자기 또 병사들을 돌격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무엇입니까? 애국 군대가 옵니다. 앞을 보니 홍해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만족을 따라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대로 좋다고 할렐루야 하고 가고 있는데 무엇이 안 보였기 때문에? 사명이 안 보였기 때문에. 무엇이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고 육신으로 가는 자는 어디에? 만족이 이것이 전부고 나는 이것이 나의 성공이라고 여기는데 무엇이 옵니까?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을 넘어설 힘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흑암 속에 운명이 장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닥칩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모르면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눌리고 그때부터 삶이 깨집니다. 삶이 깨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무엇합니까? 우울하고 거기에서 눌려버린가 어떻게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몰랐다면 육신적으로 보았다면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패망하고 완전히 거기에서 어땠습니까? 살아날 길이 없겠죠.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가 보디발의 노예의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요셉이 지금 얻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지배까지도 어떻게 요셉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모든 밭에까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의 만족되는 것이 다 되어진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내가 출세했고 내가 이제 살 길이 생겼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요셉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속에서 억울함으로 감옥에 갑니다. 아니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어떻게 요셉을 탐내는데 요셉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그게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고 나오면 어떻게? 당연하게 억울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탐내했을 때 그때 무엇입니까? 항상 요셉과 통관하려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그것을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 이익을 걸고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로 안 합니다. 자그마한 것으로 우리의 이익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소홀히 타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는데 그 타협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히 걸려듭니다. 고기가 낚시코에 걸리는 것이 낚싯대가 작습니다. 미끼도 어떻게 아주 작은 것으로 거는데 어떻게 덥석 무는 것이 어떻게 나의 이익이라고 여길 때 나의 만족이라고 여길 때 무엇을 저버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람 앞에 참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사단에게 걸려들고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문제와 재앙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명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경이 부모들은 무엇입니까?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평평하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모든 문제와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무엇을 합니까? 소경이 나은 것을 합니다. 어떻게 치유된 것도 알고 모든 사건을 알지만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성년이 되니 그가 다 가르쳐 줄 거니까 그에게 물어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아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거는 우리가 알지만 어떻게 치유됐고 왜 치유된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은데 무엇을?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 앞에서 어떻게 작은 이익 때문에 고기가 낚이는 것이 어떻게 큰데 낚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이끼에 작은 코에 사람이 걸려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 드는 것이 어떻게 큰데 큰 사건이 닥치면 우리가 올상 어떻습니까? 더 힘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은 사건 속에서 무엇합니까? 작은 사건 속에서 육신으로 딱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이 어떻게 큰 사건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올상 내 힘이 닿지 못한 큰 사건 닥치면 올상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상 굴복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은 사건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양심을 저버릴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사건 그럴 때 뭐합니까? 사단에게 딱 걸려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성하에 깨어있으라는 게 무엇인가? 이 속에서 안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서 안 보면 사단이 괴계에 무조건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역사 속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만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입니까? 작은 사건입니다. 소경 하나 놓고 제자들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자들도 지금 자기의 죄니까 그의 부모의 죄니까 그러면 그 일어난 역사들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그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무엇이냐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를 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누구를 죄인이라 합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정한 규정과 규칙대로 안 하고 지금 무엇한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디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내가 세워놓은 규정과 규칙에 빠져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은 무엇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하나님이 치유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돌아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누구를 치유했습니까? 이 맹인을 치유했는데 지금 누구를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완성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기준치를 가지고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입니까? 박해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완전히 무엇으로? 육신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지금 안식일을 거느렸지 않느냐? 지금 어떻게 이 자는 어디에서 왔느냐? 지금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천국을 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르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지금 보는 자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육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무엇을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속에 있고 말씀만 잡을 때 앞이 보입니까? 그것이 현실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되어질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이 막막한 것 같은데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때,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그 때를 보고 어떻게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지금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엇을?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즐거워했는데 그것을 보았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이나 지식으로 알아서는 절대 어떻게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서 승리할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보았을 때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망을 이기고 생명에서 설 수 있는 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에 묶였던 삶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볼 때? 육신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에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육신에 가 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는 자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육신적인 조건이 맞고 이 땅의 환경에 맞고 이 땅의 모든 기준치에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랍니까? 우리가 그러면 맹인이냐? 너희가 어떻게 보지 못하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어떻게 봄으로 죄가 있느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이것이 육신으로 향한 눈 때문에 누구에게 당합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치에 맞고 육신의 도리에 맞고 모든 것이 보이는 것에 맞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 당합니까? 사단에게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강의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입니까? 2장에서 우리가 주인이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3장에서 어떻게 니고데모와 같이 육체로부터 시작해서 4장의 방법을 찾고 5장의 경험을 찾으면 6장에 어떻게 나의 만족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주인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살아납니까? 불신앙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말씀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세계의 기준으로 보니까 무엇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한 줄 압니다. 그런데 말씀이 진실을 못 보고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계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은 세계에 두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입은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미 세계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늠하다 잡혔냐. 가늠하다 잡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은 남편인 데 있는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나의 삶은 완전히 창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보이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빠져서 우리의 눈은 어디만 봅니까? 육신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이 없고 캄캄하고 모든 것에 모르고 있지만 자신이 어떻게 맹인된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강도. 사단이 완전히 당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묶여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풀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도가 아니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아버지의 전에 와서 너희는 어떻게? 기도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믿음의 말씀을 잡고 믿음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사실이 영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3장의 말씀과 같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사단은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말씀의 믿음이 서는 길이 어디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에서.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바꿔줍니다. 예배는 어떻게? 우리의 육신적인 틀을 어떻게? 벗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육신적인 틀에 매여서 어떻게? 영적인 일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눈이 우리가 멀어가지고 누구에게 당합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복할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순복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살아납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했는데 나는 어떻게? 절대 안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끝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그 뒤에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니라. 모든 것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되니라.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되니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잡히면 어떤가? 순복이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이 안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믿음이 안 생깁니까? 육신의 염려와 육신의 모든 보이는 것과 육신이 사실적으로 오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쓰고 사는데 어떻게 육신이 사실적으로 오는 것을 체감 안 하겠습니까? 예배에 영적인 승리가 없다면 절대 육신에 속아서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큰 일이 돼서 우리가 못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이미 실패합니다. 작은 것에서. 그래서 사단에게서 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어느 때? 내가 믿을 때부터. 네가 믿으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무엇을 믿을 때? 말씀이 믿을 때 그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그때부터 바치고 그때부터 전도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먼저 무엇을 못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나는 어떻게? 고통스럽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나는 노예했다면 어떻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노예의 삶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노예의 삶이 천국. 무엇 때문에? 그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감옥소에 갑니다. 그러면 감옥소가 무엇이 됩니까? 지옥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감옥소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감옥소는 무엇입니까? 절망의 절벽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사단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사단은 무엇합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불신앙으로 멸망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믿을 때 무엇을 보게 합니까? 그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이 무엇인가? 나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것을 너에게 주시사 장세전에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나온 것이 엄청 어려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것이 엄청 어려운 것은 어떻게? 소경의 단계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에 씻고 눈을 돌아다 볼 때는 어떻게?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것 같아도 축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볼 때부터는 내가 걸어온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보이면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온 것이 모든 것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그 결론은 어떻게? 무너집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가르쳐주는 바벨탑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가르쳐주는 창세기 6장의 방주의 심판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적으로 쌓고 자신적으로 성공하고 자신적으로 얻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마지막 망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 속에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로 어떻게 하라? 말씀에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네가 말하는 게 그러면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어떻게 하라? 육신은 꼭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중심에서 한번 보면 사명 중심에서 보면 말씀이 왜 하나님과 만남이고 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게 됩니다.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사명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 안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이것이 안 보이니까 절대 말씀이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됩니까? 만족이 육신으로 되지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지 못하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내가 보이는 것에 틀리나 맞느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손해받느냐 이익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맞다 틀리다 합니다. 모든 사람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얻는 것으로 맞다 틀리다 모든 판단하고 내가 육신적인 것으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는 무엇으로 본다?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속에 나의 위치에서 믿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그리스도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졌는가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그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모인 자들이 기도하니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만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성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무엇이 봐야 됩니까? 참된 그의 은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내가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 일을 완성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건 닥칠 때 안목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가 모든 사건을 볼 때 무엇으로 봐라?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무슨 중심에서 시작돼야 됩니까?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쓰시자고 하는 위치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육신적인 조건으로 거부하고 도피하고 그리고 무엇합니까? 그 속에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왜 못하느냐? 나의 만족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익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나의 손해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정책하지 않으면 자책, 안 된다고 자책해서 무너지지 않으면 정책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아직 낮음에 누구가 살아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보내심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무엇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잡고 믿음 속에서 그의 성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는데 오직 무엇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예배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말씀 이루려면 어떻게? 제가 오전에 말씀해 드렸죠. 3년 동안 엄청 고생하고 엄청 노력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어떻게?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모든 고생 속에서 어떻게? 끝끝내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끝내는 어디로 갑니까? 만족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참된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질 때 무엇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어떻게? 무익한 종인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영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면적으로 우리가 겸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어떻게? 자랑할 것이 많고 내가 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라 무엇을? 진짜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취를 본 사람은 어떻게? 진짜 미층으로 나온 것이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로 어떻게? 이렇게 헌금할 수 있게
무엇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준비를 할 수 있게 내 백성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이고 한데 다윗이 큰일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모든 누린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성취,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이루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맛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나는 정말 어떻게 부적절한데 하나님이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이루심이구나, 이것이 이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한 것뿐이지. 무엇입니까? 항상 사람을 드러내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 부르심 보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성취로 하나님의 이루심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라만 우리는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어떻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니라. 그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래서 누구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속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그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참된 그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는 무익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그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빛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서 있는 모든 곳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차 넘칠 수 있는 삶이 되고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